6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활곡식맘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영생 얻으리.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딱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복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 앞에도 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앞을 막아서는 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도 그들을 향해 이를 드러내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핍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코로나19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위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적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오늘 13절과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외줄타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들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나 사극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장터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외줄을 타고 고개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슬아슬한 그 외줄을 잘 탈 수 있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죠. 중심을 잘 잡으면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외줄타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그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걸어가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좌나 우로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거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모르게 우리는 그 생명의 선에서, 그 길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복받는 사람들, 오직 한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런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복받은 이의 삶에는
아무리 원수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그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길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전쟁의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 어떤 한 성을 쳐들어가는데 그 성에 1000명쯤 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을 할까요? 앞에서 공격을 하는 듯 하면서 본대는 후방을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쭉 가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적군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우왕좌왕하며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쯤이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그 적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를 깔보며 우리를 무시하며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원수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7길로 도망가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8절의 복은 일종의 마이더스의 복입니다. 손대는 일마다 복받는 것이지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을 고용하면 아마 고용받는 이가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 아마 하는 사업마다 번창할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찾아온다면 아마 사역하는 모든 일이 아마 큰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할 때 그가 하는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은 복권을 사는 그런 족족 당첨되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힘을 내어 땀을 흘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11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1절의 복은 플러스 알파의 복입니다. 하나를 받을 때 2개나 혹은 3개 그 이상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일하고도 더 많은 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현교에서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였는데 딱 하루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장로님께서 부르시더니 조금 더 주시면서 이것은 용돈해라고 말씀하시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보다 열심히 했나? 네. 제가 그때도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흘리는 그 땀을 보고 장로님께서 평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학생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에게 친구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일을 했음에도 더 많은 것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11절의 복은 이런 복입니다. 물론 11절의 복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땀 가운데 그 우리가 심은 그 열매 가운데, 씨앗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이 12절의 복은 끊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끊어지지 않는 복.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해는 흉년이 될 것이고 어떤 해는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복이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 하지만 너무나 필요한 것들, 끊어지면 안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12절의 두 번째 복인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농사꾼이 늘 풍년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곳간에 늘 풍성한 곡식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복받은 농사꾼이라면 어떨까요? 곡식을 탐하는 사람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그 농사꾼이 손을 대는 농작물마다 풍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또 식물이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11절 말씀과 같이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데 다른 사람이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비가 잘 내리는 것입니다. 단 한 봉도 흉년이 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곳간은 풍족히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받은 복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되는 그런 복이 되는 것이죠. 늘 곳간 안에 풍성한 곡식이 차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은 하나의 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복의 결정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복을 나눠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복이 모두 임하는 사람이 바로 꾸어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 이 복은 더 확장됩니다. 바로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 머리가 되는 사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머리가 되는 복이지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축복할 때 이 구절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이 아이가 커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복 말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 모든 복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 곳간에 곡식이 풍족히 차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이 그 자녀에게 임할 때만이 여러분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머리가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10절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쁨이 또한 되어질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향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손을 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하늘의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직 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존재임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그런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 한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원수가 찾아올지라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의 곳간이 풍족해지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곳간을 열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 머리가 되는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귀한 복을 받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